오늘 5월 27일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니까 약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라. 지금 약혼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그 정욕이 불타서 남자가 여자를 꾀어내어서 동침을 했더라면 그 여자와 반드시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라. 그런데 그 내 딸을 꾀어서 동침한 그 남자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그 여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사위로 삼기가 부족해. 그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납폐금을 주어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법을 갖더라도 네가 동침한 것에 대한 네 정욕을 그 여자에게 푼 거에 대한 보상을 해라. 그 보상은 첫 번째 뭡니까? 결혼하라예요. 두 번째, 결혼하지 못하면 돈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야기예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정에 있는 남자, 가정에 있는 여자들이 서로 애인 삼아 만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 이제는 막 드러내고 그런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이 가정의 창조 원칙을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지 마시고 항상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만을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18절을 보면 무당에 대한 경우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무당은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자, 무당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 무당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점치는 분들, 무속인들 이렇게 말하지만 뭐 다 포함된 거겠죠. 이스라엘의 무당과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시대의 무당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또 죽은 사람을 소환해내고 또 어떤 신비한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무속인들과 별반 차이 없겠죠. 사람들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불안하며 살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때마다 무엇을 찾아요?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를 찾죠. 그 영적인 초월적인 힘을 갖는 자를 찾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초월적인 힘을 얻어보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무당들이 행하는 그 영적인 초월적인 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갔던 그 영혼들은 다 죽어요. 죽어. 미혹되고 현혹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현혹시키는 그 무당들은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무당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당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말씀을 찾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용하다더라,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다 마친다더라, 거기 찾아가는 건 여러분이 죽는 행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1절부터 24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굴까요? 21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나그네가 나와요. 또 22절을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죠. 기도할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야.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너희들을 내가 찾아가서 다 보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메시지는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계속 이스라엘에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26절에 뭐라고 썼느냐면 25절부터 네가 만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26절에 또 25절에 이자를 또 받지 말아라. 26절에는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고 네가 돈을 꿔줬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이 없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당연히 그 돈을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권리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까지 받지 말래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급한 마음에 겉옷을 주면서 내가 옷을 줄 테니까 돈 좀 꿔주세요 라고 말하면 돈을 꿔주고 옷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옷을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냥 옷 갖다 줘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야. 그렇잖아요. 완전히 나만 내 돈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떼먹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자, 이 한 말씀으로 다 이해가 돼. 27절에 뭐라고 맨 마지막에 했느냐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말로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래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도 이자 받지 마. 채권자처럼 굴지 마. 그 사람이 겉옷으로 전당 잡혀놓고 돈 꿔가서도 그냥 옷 그냥 돌려줘. 왜냐하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입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 자비를 흘려보내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로움으로 그들을 이끌어라. 손해봐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거룩하야 될까요? 자, 31절 쭉 읽어볼까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먹는 것 절제하라 이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거룩함은 뭐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예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자, 거룩함은 뭐냐면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라.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욕망도 절제하고.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구별됨은 뭐냐? 절제다 이거예요. 그것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고, 다 참고 또 참고 절제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비함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라 명령했으니 절제하며 참으며 거룩함으로 분별됨으로 또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